할렐루야. 그래서 매주 감사절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나게 주어지는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말세 때에 우리가 감사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말세 때 우리가 감사가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는지, 왜 감사가 사라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동안에 말세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말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정리하는 게 참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세상에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실수하고 또 이렇게 이단에 빠지는 그 이유가 뭐냐면 제대로이란 정말이라는 잘못의 신앙 때문에 신앙생활이 자꾸 낭패를 당합니다. 왜? 이단들이 조금만 이렇게 말하면 그게 그런가 보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태봉이도 보니까 신천지가 있더라고요. 신천지는 조금 그 마귀와 똑같아요. 밤에만 활동이 밤에만. 그래서 낮에는 활동하지 않고 밤에 다니면서 이상한 돈이 막 붙여놔요. 근데 이 신천지는 붙여놔도 하는 행위가 얼마나 악한지, 붙여도요 떨어지는 걸 붙여야 되는데 안 떨어져요. 뛰면서 막 성질이 나요. 안 떨어져요. 그걸 다 붙여놔서 또 우리 맞는 말을 붙여야 되는데 엉뚱한 말을, 사람을 미혹하는 그런 말을 붙여가지고 막 교회 비방하고 이걸 붙여놔요. 이걸 보면서 이 동네도 신천지가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고 우리 그걸 붙여놨다. 뛰다니도 못해 안 있다니까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참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참 위험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정말 무서운 시대다. 깨어있지 않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대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우리가 공격당할지 알 수 없다. 그런 시대라고 말씀했듯이 우리 항상 우리가 깨어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종말에 관한, 이 재림에 관한 그런 신앙이 투철해야만, 종말 신앙관에 투철해야만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가 투철하지 못하면요, 조그만 우리가 누가 옆에 이렇게 좀 잘못된 말에 우리가 흔들리고 되고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종말에 관한 우리가 믿음을 더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몇 주간 우리가 종말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그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재림은요, 재림은 왜 생겨난 것입니까? 우리가 재림신앙 하잖아요. 이 종말 재림은요 왜 생겨난 것입니까? 교회가 이렇게 만들어낸 것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입니까? 종말이 왜 생겨났습니까? 종말은요 교회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약속하십니다. 주님이 재림에 대한 약속을, 종말에 대한 약속을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종말은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고 주님의 약속이거든요. 약속. 하나님이 약속한 내용이 바로 종말에 관한 이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확실히 믿고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재림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태도,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1절로부터 우리가 함께 나눠봤죠. 종말을 맞이하는,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의 태도는 어떤 태도가 됩니까? 우리가 말씀 있는 것 같이 신실한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끼워가지고 이제 예언자들의 말과 또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기억하고, 사도들이 어떻게 말했는지, 예언시행하는 선지자들이 어떻게 말했는지,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꼭 담아놔야만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요, 이 종말에 관한 신앙은 주님이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 종말 신앙이 도전을 받았잖아요. 이 종말이 있니 없니, 종말이 거짓말이 이런 식으로 사기니 아니니 이런 식으로 도전을 많이 받아왔잖아요. 종말에 관한 그 신앙이 도전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였죠, 그죠? 첫째는 무엇입니까? 재림의 그 지연에 대한 시간적인 차이점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간의 차이점 때문에 사람들은 오해를 한 거죠. 주님이 말씀할 때는 금방 올 것처럼 말했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금방 오지 않으니까 이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오해를 한 거죠. 근데 성경 베드로전서 베드로서 보니까요, 주님의 시간의 개념과 우리의 시간의 개념은 다르잖아요. 주님은 천년이 하루받고 하루가 천년 같은 시간을,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잖아요. 주님의 시각을 가지고, 성경적인 시각을 가지고 종말의 시간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종말을 계산하다 보니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오해하게 되고 또 그들이 또 배를 느끼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죠. 왜 종말이 자꾸 지연됩니까?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에요. 왜? 바로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근데 많은 사람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고 아직도 죄가 더덕이니까 그들이 하나라도 더 지역까지 하고 다 구원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죠. 그죠?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쉽게 말하면 바로 너 때문에, 다시 말하면 종말에 관한 그 신앙을 도전하고 그가 부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주님께서 자꾸 재림을 갖다가 치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구원받기 원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신념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자꾸 오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재림의 신앙을 도전받고 자꾸 부정을 하는데, 그러면 이 종말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그건 확실해요. 왜? 재림의 그 확실성은 베드로전서 보니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오시리니 그랬어요. 오시는데 어떻게 오십니까? 도적같이. 주님이 오시는 날은 도적같이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예고치 않는 그 시간대에 오신다고 말했죠. 생각지 않은 때, 깨닫지 못할 때 갑자기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준비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재림과 함께 진행될 종말의 그 심판의 현상이 어떻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는, 재림 때는요, 이 우주 공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다. 베드로 후서에 보니까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그리고 또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 땅에는 모든 물질이 그냥 녹아버려, 풀어지고 해체가 되버려요. 이 땅에는 모든 물건들이, 물질들이 해체가 되고, 완전 해체되버려요. 그리고 또 뭡니까?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사람들의 은밀한 일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런 이 놀라운 초자연적인 일들이 바로 드러난다고 분명히 성경 말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맙니까? 우리는 소망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했죠. 이러한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입니까?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잖아요. 믿는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셔서. 무슨 약속입니까?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주님께서는 우리 심판 가운데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해 줄 거다. 우리는 이런 종말에 대한 두려운 마음과 아울러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 때문에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약속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소망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어떤 태도여야 됩니까? 그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면서 간절히 사모하고, 주 앞에서는 전격도 흠도 없이, 다시 말하면 나타나기를 힘쓰고, 오래 참으시니 또 구원이 된 줄로 여기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미리 알았기 때문에 이런 미혹들에, 종말에 관한 이렇군 저렇군 잘못된 이론들을 우리가 미혹당하지 말아라. 왜? 우리는 미리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정리를 해줬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실 때는요, 또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 올 때는요, 초림 때는 주님께서요, 아주 뭡니까? 조용히, 그리고 또 뭡니까? 소리 없이, 은밀한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동방박사들과 믿음 있는 몇몇 사람들이 주님이 오시는 걸 봤잖아요. 주님이 그 초림하실 때는 봤잖아요. 근데 재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재림 때는 뭡니까? 믿지 않는 자들도 다 본다는 거죠. 그래서 영광 가운데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와 호령 소리 속에서 주님께서는 영광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이제 임하시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오시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마태복음 25장인데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뭡니까? 분리하는 일.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양과 염소를 나눈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의 의미가 뭔가? 양은 무엇입니까?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오른편과 왼편의 차이가 뭡니까? 오른편은 복받을 자들이라는 거죠. 왜 복받을 것입니까? 창세로부터 내 아버지께 상속받을 나라를 상속받았다. 그래서 복받을 자들. 아버지께로부터 창세부터 준비된 그 나라를 상속받기 때문에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복받은 자들이죠. 왼편에 있는 자들은 뭡니까? 저주받은 자들. 왜 저주받은 자들입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불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주받은 자죠. 그 불구덩이는 뭡니까? 불못은 뭡니까? 바로 마귀를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마귀를 위해서, 그 사탄을 위해서 준비한 그 불못인데, 거기에 함께 들어가니까 저주받은 자들, 오른편과 왼편, 양과 양선이 확실히 구분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라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오른편에 서는 자, 양 같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은 말세에 관한 그런 영광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말세가 되면서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입니까? 1절에 보니까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거죠. 말세가 되면 고통스러운 때가 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 2절에 보면 원에 보면 가르라고 하는 그 접수사를 사용했는데 가르는 뭐냐면 이유와 다시 말하면 이유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는 그런 접속사예요. 그래서
가려라는 설주처럼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 그 이유를 이스라엘 말씀하는 거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보니까 19가지가 있죠. 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기 좋아하며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 거역하고 감사를 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또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기 좋아하고 절제를 못하면서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기 좋아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편합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껍질 같은 그런 모습이 있다. 이렇게 19개의 내용들이 나타나죠. 이게 뭡니까? 마지막 때 말세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는 이 필연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말세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런 놀라운 현상들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은 다시 말하면 이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걸 보면서 말세가 가까웠구나, 말세가 우리에게 다가오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겠죠.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19가지 말세를 나타내는 19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모든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알지 못하고 만족하고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모든 19가지 말세의 행조들은 그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참 성도들의 중요한 그 내용이죠. 감사는요, 성도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그런 그 모습입니다. 그 감사는 성도들의 마땅한 그 행위죠. 근데 그 마땅한 행위를 하는 것을 신앙 양심이다. 그 신앙의 어떤 뭡니까? 양심이다. 또 뭡니까? 또 우리의 그 믿음의 양심이라고 말하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이 믿음의 양심이 다시 말하면 병드는 거죠. 신앙의 양심이 병드는 거죠.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감사가 사라진다고 말하고 있죠. 이제를 보니까요, 감사치 않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감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사라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감사가 사라지는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사람들의 사이에 의해서 사람들의 감정에서 이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감사가 사라지는 이유가 있어요. 이 본문에 보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사탄의 역사라는 거죠. 왜? 이 마지막 때는 뭡니까?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마치고 이제 사탄이 이제 다시 말해 불못에 들어가는 그런 마지막 심판이 있는 때잖아요. 그 사건을 누가 압니까? 사탄이 가장 잘 알고, 마귀가 그 자기의 운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그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의 운명을 더 지속시키고 하나님의 심판을 늦추기 위해서 자꾸 뭡니까? 성도들에게 뭡니까? 자꾸 이제 불신앙을 집어넣고, 자꾸 뭡니까? 이단 사세를 집어넣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 때가 오는 걸 지연시키기 위해서 올 수밖에 없는 사건이지만 하루라도 지연시키려고 하는, 조금이라도 지연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다시 말하면 그런 계획 때문에 자꾸 이런 뭡니까?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19가지 현상을 나타나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감사를 자꾸 성도들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잃어버리게 만들고 성도들의 신앙 양심을 자꾸 변질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로 만들어간다고 그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절부터 5절에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19가지 그 상황의 출발점은 바로 감사에서 출발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세가 되면은 본문에 보니까 가장 먼저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성도들의 고난이 있다는 거죠. 고난. 왜 고난이 있습니까? 이 40년의 최후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는 사탄과 그 세력들이 하나님 앞에 맹렬히 저항하면서 방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심판의 때를 지연시키고 사람들을 번쩍게 만들어서 각종 이단사수로 복음 전파를 가로막고 사람들의 영혼을 핍절하게 만들므로써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방해하려고 이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죠. 그 사탄의 방해 공작의 핵심이 뭡니까? 돈과 보물에 보니까 돈과 자기 사랑에 푹 빠져서 마땅히 감사해야 될 성도들의 감사시간을 갖다 은혜를 망하도록 만든다,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탄의 전략이다라고 이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성도는요 사회 현상을 예리하게 분석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이에요. 이 성도들 마지막 때가 되면요, 그냥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가 그냥 그렇게 무감각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예리하게 판단하면서 세상이 어떤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이 때가 어느 때인지 시대를 잘 분별하는 그런 영적인 예민한 힘이가 가는 거죠. 2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말세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회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2절부터 5절까지 나와죠.
그걸 언급하면서 그 보니까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19가지 항목으로 좀 나와 있는데 그 흐름의 주제가 뭡니까? 19가지 주제가 쭉 흘러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중요한 주체는 뭡니까? 사람이라는 거죠.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있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19가지 사건을 일으키는 그 현상을 나타내는 주체가 바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들이 말세를 알리는 사회적인 흐름이나 분위기를 만들어낼 때 영적으로 읽어내고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이것은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이건 마격사구나, 이건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이구나 생각하면서 자기의 분별하고 자기를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냥 세상이 돌아가는 걸 그렇게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우리가 무방비 상태니까 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성경 말하고 있는 베드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해주고 마태복음 10절 3절에 보니까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내가 천지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느냐. 주님께서 말하잖아. 내가 날씨를 보면서 천지를 보면서 시대는 이 날씨를 분별하는데 이 시대를 왜 분별할 줄 모르느냐. 이 시대를 한번 알아. 이걸 분별할 줄 모른다면 되겠느냐. 그런 말이 됐죠.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은 다시 말하면 사회적인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잘 분별하는 예력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이 꼭 필요하다고 베드로서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기주의와 물질 만능주의는요, 말세의 결정적인 바로 정도입니다. 세상이 물질주의와 또 뭡니까? 다시 말하면 이기주의가 팽배하다는 건 뭡니까? 말세라고 하는 증거를 나타냅니다. 말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이기주의.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뭡니까?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만능주의.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생각들이죠. 그게 뭐냐면 말세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현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2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말세의 때를 알리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시대의 정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정오 중에 가장 뚜렷한 정오는 무엇입니까? 물론 이 19가지가 다 중요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고통의 때가 이르리니라고 말을 하자마자 무슨 말인 겁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말하면서 그 즉시 나오는 말이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된 인간이 자기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가요, 세상 살아가면서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물론 사랑할 대상이 많아요. 우리가 뭐 가족도 사랑하고 내 자녀도 사랑하고 내 자신도 사랑하고 또 이웃도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다 사랑의 대상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먼저 사랑할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만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를 창조한 분이 하나님이야. 나를 만든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죠? 모든 것 다른 것도 사랑해야 되는데 더더욱이 사랑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바로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라고 분명히 성경 분명히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은혜를 만나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는 대연방작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게 왜 그럽니까? 신앙 양심이 마비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 양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죽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죽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놨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신데 자기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셨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냥 우리 인간들을 외면했다가 우리는 뭡니까? 그냥 다 멸망하는 거죠. 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에 성경 말은 우리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식이란 우리는 태어나면서 이미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응애하고 태어나면 죄가 무슨 죄가 있냐고 말해. 아니 우리는 태어날 때 죄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 원죄라는 거죠. 왜 그래? 우리 예를 한번 드려봅시다. 사과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사과나무 가지를 딱 잘라봅시다. 그리고 그 나무를 딱 심으면은 그 나무에서 다 꺾어서 심은 그 가지에서 나오는 그 나무의 성질은 뭐가 똑같습니까? 원 가지와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요걸 탁 잘라가지고 단시간 나면은 요거와 똑같은 성질을 똑같이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왜냐면 이 나무에서 잘라진 가지죠. 똑같은 원리라는 거죠.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이거는요,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죄성을 이미 우리는 이어받고 있는 거죠. 나무가 본성을 이어받듯이 우리 인생들도 우리의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죄성을 이미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학습이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지식은 학습이 필요해요. 가르치고 또 설득에만이 지식이 늘어나는데 죄에 대한 지식은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고 누가 말해주지 않고 스스로 터득한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의 본능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아이나 어린이나 누구든지 죄는 가르쳐주지 않고 누구든지 잘게 잘한다는 왜? 예수의 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인생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는 거죠. 근데 그 말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런 우리를 살려주시다는 거예요. 근데 살려주는데 그냥 살려줬습니까? 빌립보 2장 5절에 보니까 그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권한을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를 낮추신 거죠.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시고 그리고 그분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인간의 희노애락을 똑같이 경험하시고 사람의 모든 고통을 겪으시고 마지막에는 자기 목숨을 딱 내놓으시고 그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죽음으로 말하면 우리가 살아난 거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하면 내가 살아난 거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살아난 거죠. 우리 생명이 뭡니까? 고린도서가 너희 목숨은 값으로 산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돈 받은 건 그냥 받은 게 아니고 우연히 받은 게 아니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기 목숨을 값으로 지불한 거죠. 속량이라 속량. 속량은 갚았다, 대신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목숨 대신에 주님이 자기 목숨을 내놓으시고 우리를 살려준 거죠.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당연히 우리 목숨에 빚을 진 사람으로서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분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게 신앙 양식이야. 본능적으로 신앙 양식이야. 그건 누가 우리의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다시 말하면 스스로 그건 해야 될 그런 신앙의 어떤 그 태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 양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 누구의 어떤 그 부탁 필요 없어요. 스스로가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해야 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바로 마땅해야 될 바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 말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많은 사람은 악한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에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뭡니까? 결국은 멸망당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럽니까? 돈을 사랑하니 돈을 우리가 좋아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왜 돈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는 그 자체가 죄라는 거죠. 돈이 나쁜 게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일만하게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정욕에서 욕심이 낳거든요. 그 욕심이 점점 자라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결국은 그 욕심이 하나님을 갖다가 거부하기만 떠나게 만들고 멸망에 만드는 거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결국은 우리를 하여금 멸망으로 끌고 간다는 거죠. 이 바로 뭐냐면 성경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장 19절에 보니까 무릇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니 자기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이렇게 봐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외에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 세상 살아가면서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게 성경이 말하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하지 말고 그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말라고 그것들도 필요한 거지만 그러나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 말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거예요. 사람이 떡을 먹어야죠. 먹어야 살죠. 근데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뭡니까?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동물은 개나 돼지나 소나 먹으면 됩니다. 근데 사람은요 먹고만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왜?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도 살아야돼요. 육신이 살아야 되지 영혼도 살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떡도 필요하고 하나님도 필요한 거죠.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에 지치면 안 된다. 그 말이겠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사람이 사랑하는 대상이 바뀌는 것이 뭡니까? 말시에 나타나는 뚜렷한 증거입니다. 말시에는 여러 가지 뚜렷한 증거가 많은데 가장 뚜렷한 증거는 뭡니까? 사랑의 대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인생의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 제일 1순위가 아닐까요? 근데 그 사랑의 대상인 1순위가 하나님이 다시 바뀌어가지고 세상이 되고 돈이 되고 명예가 되고 그게 바로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말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인간이 감사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가 창조된 우리가 사랑하고 감사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당연한 하나님이거든요. 그죠?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자기와 동일하게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웃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은 당연한 사실로 아는 것이 뭡니까? 영적인 양심이고 신앙 양심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모르는 것은 영적 배은망덕이에요. 배은망덕. 우리 세상에는요 다른 건 다 좋은데 배은망덕한 사람은 정말 상대하지 못할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 은혜를 갖다가 잃어버린 사람은 정말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죠. 배은망덕한 사람. 이와 같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배은망덕한 그런 사람은 정말 우리가 곤란한 사람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상문계 여러분은 잃어버린, 다시 말하면 감사를 회복해가지고 이 양심이 살아있는 성도와 교회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그 축복을 받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께 교회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짧은 시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제일 주로 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